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아름다운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사람아, 예쁜 사람아, 예. 예, 우리는 특정한 사람만 예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쁜 사람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우리 즐거움을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건 참 우리가 알려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모세는 파라오와 여러 차례 협상을 했죠. 진짜 길고 긴 밀당을 하다가 가만히 보면 모세는 타협이 없었어요. 파라오는 계속 나름대로 타협점을 냅니다. 그래서 람세스라는 소설에서는 모세가 훨씬 더 완고하고 융통성 없고 그런 사람으로 그 소설은 그려요. 거긴 이제 파라오를 훨씬 우호적으로 그리는 소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저런 파라오가 양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내리죠. 9번째 재앙은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은 그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 현상이 3일 동안 벌어집니다. 서로를 볼 수조차 없었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태양신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그 땅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불이나 호롱불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에 캄캄한 어두움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신이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돌렸다. 어떤 공포를 주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심이 뒤숭숭하고 여론이 악화가 됐을 거예요. 그러자 파라오는 또 한 번의 최종 협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 가축을 남겨놓고 니네가 원하는 광야로 떠나라.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라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관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노예들이 가축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 너 2번 다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최종 협상이 결렬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당신의 백성의 재산권을 지키시기 위해서 참 그런 권리를 이야기하셨구나.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집안에 있는 뭐 금부치, 뭐 주식, 뭐 기타 등등 이런 재산을 모조리 챙겨 주시려고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그런 제 생각이 얼마나 비생태적인 생각인지 좀 알게 됐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소를 노예가 소유했을 리는 없잖아요. 기껏해야 몇 마리? 집안에 소 한 마리 있으면 뭐 굉장한 거였을 거고요. 양 한 마리? 그래서 개들한테 이름도 붙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반려동물한테 이름 붙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양한테는 서하, 소한테는 지호, 뭐 염소한테는 가은이 뭐 이런 이름을 붙였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놓고 떠난다는 건 집안의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를 놓고 떠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냥 제사를 위해서 죽기만을 기다렸던 고기 덩어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파라오에게는 단순한 재산이었겠지만 어쩌면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름이 있는 한 존재는 아니었을까? 그런 애들을 어떻게 놓고 갑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양과 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을까? 오랫동안 기독교는, 특히 유럽에서 발생한 서구 기독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특히 유럽 백인들은 하나님을 독점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간혹 발견이 되는 흑인, 아랍인, 아시아인들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도 자기들보다 하등한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악마화하기까지 했습니다. 피부가 시커먼, 혐오스러운 존재. 수세기 동안에 동양이나 아랍의 문화와 국력이 유럽보다 훨씬 더 찬란했죠. 그래서 아시아와 동방 쪽에 힘이 더 셌을 때는 차마 그렇게 못하다가 불과 몇백 년 전부터 유럽이 이제 아시아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그 힘을 발휘하자 그들은 과거에 아시아나 실크로드 지역, 주로 거기가 문명의 중심부였죠. 그들이 감히 생각도 못했던 식의 학살과 납치와 약탈이 경쟁적으로, 조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야말로 정말 쑥대밭. 인종 자체가 사라져 버렸죠. 그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땅 끝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땅 끝으로 갔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채,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그냥 땅 끝으로 갔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데 그들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서 갑자기 잘 살고 있었던, 그냥 거기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주민을 그냥 학살했습니다. 그 원주민 입장에서는 피부색이 하얀 악마들이나 다름없죠. 잘 살고 있었던 자기 문명을, 자기 가족을 그냥 전부 다 싹쓸이 해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들고 교회를 세우고 온갖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뭐 사람조차도 노예로 팔는 지경이었으니까 뭐 자연이나 동물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동물학자 윌리엄 호나데이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했어요.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보고 아메리카 들소라고 있죠. TV에서 보면 아메리카 들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메리카 들소 수를 세는 것보다 나뭇잎 수 세는 게 훨씬 빠르다는 정도로 들소가 아메리카에 넘쳤대요. 그런데 백인들이 정착해서부터 지금은 이제 조금 보호가 돼서 조금 그래도 종이 보호해지기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멸종위기의 동물로 분류가 됐죠. 뭐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생명체를 본 게 아메리카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100m짜리 지름 한 8, 9m 정도 되는, 근데 백인이 그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 95%의 메타세콰이어가 잘려나가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일부에만 존재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셨던 선교 명령은, 대전제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그 성령의 능력, 곧 그건 사랑의 능력이죠.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떤 말을 쓰셨을까요?
아람어를 쓰셨고 그 당시에 만약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과 만났으면 대화가 안 됐겠죠. 예수님이 갑자기 한반도에 있는 우리말을 쓰시진 않았을 테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시 있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이 성령이죠. 성령은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사이에도 계시고 자연 만물 속에도 계시는 게 성령이죠. 모든 공간, 특정한 인간의 문화, 이런 것, 인간의 한계, 인간의 결핍,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계시는 성령. 그 성령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는 너희가 그토록 외면했던 사마리아도 그 땅을 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저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깊어지고 정화될 때 우리는 예루살렘이란 경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굳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유월절이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순례를 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온 사방에 하나님이 다 계시니 이제 너희는 땅끝으로 흩어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정말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질러가면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길도 그 땅을 밟기 싫어서 그 인간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돌아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땅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유럽인들이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을 미워했던 건 그들이 무지해서 그래요. 정말 무지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미워했던 건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봐도 그렇고 쭉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입장을 예루살렘 중심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입장을 빙의해 놓고 생각을 하면 나 같아도 사마리아인을 참 싫어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역사적 맥락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간 이어진 그 혐오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왔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인 앞에 뭘 붙여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건 마치 지금 태극기를 들고 막 다니시는 분들한테 선한 북한. 아직도 북한을 북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죠. 붉은 괴수 뭐 이렇게. 근데 그분들한테 선한 북한 이렇게 붙이는 거하고 같은 거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그 땅을 밟게 될 거야.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들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땅을 밟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라고. 친구로서 그 땅을 밟으라고. 당신의 증인이 된다는 건 땅끝까지 친구가 되라는 얘기죠. 저 땅끝.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그 땅끝.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행렬로 그곳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땅끝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뱀? 건효가 뱀 좋아해? 아니야? 엄마가 건효를 가르쳐서. 우리가 대부분 저도 뱀 하면 일단 무서워요. 그죠? 뭔가 독이 있든 없든. 그게 인간은 자기랑 가장 다르게 생긴 생명체를 본능적으로 싫어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바퀴벌레를 싫어. 따지고 보면 바퀴벌레가 우리를 뭐 그렇게, 물론 좀 피곤하긴 하죠. 바퀴벌레가 있으면. 근데 우린 바퀴벌레 싫어하잖아요. 인간 속에는 자기와 다른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면. 땅끝이 그런 데 아닐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속 모여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냥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생각했던 땅끝의 끝은 사실 산티아고였습니다. 스페인의 끝.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 다른 세상에 대해 상상을 못했으니까. 어쨌든 그때 예수님은 이미 그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심이 아니라 너희들 경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시다. 그런데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아니면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 성령과 소통하지 않은 채, 성령과 단절된 채 땅끝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야만인이고 언제든지 죽여 없어도 되는 존재로, 풀, 동물, 나무, 강, 흙 이런 것들의 친구가 아니라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 땅을 무차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게 이제 대항해 시대 이후의 역사죠.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저런 명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핵심은 황금이었다 그러잖아요. 황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걸 오늘 말씀으로 번역을 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정말 배 터지게 먹고 싶고 가장 코가 찬란하게 내 새끼의 새끼까지 황금을 향한 무제한적인 욕망. 로마가 왜 그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동시대를 살았던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 그리고 그걸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괴뢰 정부라고 부르죠. 헤롯 가문이 지배했던 그 유대, 그리고 또 그들 밑에서 그들 부역하면서 살았던 세리들, 그들의 불의는 다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돼 있었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예수님은 그 핵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너희들한테 다 필요하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그 핵심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믿어라. 신뢰해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걱정하기 이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 가슴 속에, 너희의 삶의 중심에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신뢰를 향해 가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 한번 배워봐. 우리 눈에 흔해 빠진, 우리 눈에 그냥 널려 있는 그 자연들, 그 동물들, 우리가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걔네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니? 그 신뢰를 들에 핀 꽃과 공중에 나는 그 흔하디 흔한 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너희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새와 꽃도 먹이시는 새의 하나님, 꽃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그분은 너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율법을 그냥 잘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내가 저 죄인 같지도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너희 남자들아,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보고 있는 저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저 들에 핀 백합화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야.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눈을 들어서 저 들판을 잘 봐라.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저 들판, 그 들판에 핀 이름 모를 꽃들, 그 솔로몬과 비교하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의 왕, 가장 화려했던 왕. 그 들판의 꽃들이 그 솔로몬의 장식들, 그 차려입은 옷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왔고 사방에서 긁어 모은 황금으로 치장한 예루살렘 왕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 않니? 너희는 그 화려한 것들만 보지 말고 저 소박한 자연을 봐. 그것보다 훨씬 아름답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야. 그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라고. 이 시각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일 겁니다. 이 구절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꽃들과 새들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초대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양하시는 가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양 가족이라면 새도 꽃도 하나님의 부양 가족이고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형제라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당시에 순례자 뭐가 있었겠어요? 아마 걸어서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제 걷는 묵상 여행을 했는데 날씨가 구름이 쫙 가려져서 좋다가 딱 한 30분 정도 우리가 햇빛 아래 걸었는데 정말 힘들 죽겠더라고요. 네. 근데 9월 달에 한국이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순례자, 그 무리 없고 그 푸석푸석한 순례를 향해 떠나는 그 순례자가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묵상했습니다. 아마 순례를 하면서, 사실 지금의 순례는 산티아고 순례나 이런 것들이 애들 장난이죠. 사실 5km마다 바가 있고 마을이 있고 매일매일 와인도 먹고 샤워도 하고 애들 장난이죠. 그 당시의 순례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햇빛에 타서 죽을 수도 있고 들짐승도 만날 수 있고, 그 야생은, 그 자연은 그에게 공포 자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재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의 공포를 이겨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7절에 주께서는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사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70년, 80년, 100년짜리 순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를 늘 걱정하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순례자는 산을 보면서, 그 산을 보면서 그걸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아, 저 산,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아래 같이 살아가고 공존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연약함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보잘것없는 거,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낮의 해가 자신을 해할 수 있고 밤의 달의 그 추위와 이런 것들이 자신을 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속에서 매일매일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저 자연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아니 자연 안에 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경험해야 되는 이 더위와 목마름과 그리고 야생의 그 짐승들의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었겠죠. 어쩌면 문명은 자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일 수도 있겠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는 걷는 묵상 여행을 가서도 우리는 샤워를 합니다. 머리도 감고 전깃불 밑에서 벌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문명 안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그렇게 문명을 창조했고 우리는 낮의 더위에 이제 땀 흘리지 않아도 돼요. 이거 얼마나 에어컨. 우린 추위에 떨지 않습니다. 이젠 여름에 긴팔 티를 입고 겨울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린 자연으로부터 우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과해져서 이제 역으로 자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상상은 안 되지만 모로코에 지진이 났대죠. 우리 지금 영국에 가 있는 시원이가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에 있을 때 모로코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 땅이 지금 지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비아에 홍수가 납니다. 그 지역에 홍수가 났다는 것도 참 낯설지만, 그리고 뭐 뚝이 터져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기후 위기, 기후 재난의 시기를 맞고 있죠. 뭐 여기저기 이상한 기후 위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 뭐 얘기해봤자 입이 아픈 지경이 됐습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고대인들을 위협했고 그들은 그 속에서 겸허함을 배웠고 그들은 그 속에서 그 험악한 그 야생의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을 배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른 형태로 현대인을 위협하는 자연 앞에 서 있습니다. 고대의 순례자들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기후 위기에 대자연이 지금 점점 뭔가 이전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때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자연이 다시 무서워지고 있다. 우린 그동안 자연이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과 자연의 그 야생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법을 우리 스스로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커져서 우리가 자연을 이제 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이 무서워졌습니다. 인생이란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을 미워할 수 없잖아. 모든 게 사랑인데.
너무 뻔한 얘기죠.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린 자연을 미워하거나 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자연이에요. 지금 서울 시내 거의 사대문 근처에 있는 한복판에 있지만 우린 자연과 함께 언제나 있습니다. 그 자연이. 그래서 그 자연과 함께하고 그 자연이 병들었다면 자연을 치유하고 자연을 회복시키고 그 무서워진 자연을 잘 달래고 자연에게 속죄하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눈을 들어서 산을 봐야 될 때죠. 그 전까지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는 대신에 산을 어떻게 하면 황금으로 바꿀까? 나무를 어떻게 베어서 더 많이 먹고 더 화려하게 입고 더 넓은 곳에 값비싼 곳에 살까를 연구했었는데 이제 그 한계치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 되는 때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지 않고 들에 핀 백합화를 전부 다 밀어버렸고 저 파란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늘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우리의 예쁜 리아를 보듯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 자연을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연을 그렇게 보는 법을 잊었습니다. 이제 다시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산을 여전히 어떻게 하면 황금으로 바꿀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아니라고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창조절을 지나면서 창조절 캠페인을 하고 우리가 기후 미식을 하고 공유 선반을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발걸음들이 자연은 우리가 원하는 황금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생태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황금이 보장해주는 그 편안함과 그 풍요로움에 우리 인류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우리가 그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향해 눈을 뜨도록 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자연과 함께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죠. 근데 이 생각 들죠? 우리가 이런다고 뭐 바뀔까? 저도 사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저희 아파트에는 화요일, 수요일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쓰레기는 여전히 산처럼 늘 쌓이고 저도 거기에 또 갖다 버리고. 그런데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봉준호 영화의 희망은 횃불이 아니라 촛불이래요. 말을 어쩜 그렇게 잘할까 사람이. 어쩌면 저는 그 말이 확 꽂혀서 수첩에 적었어요. 명언인데 내가 먼저 말할 걸.
어쩜 우리에게 희망은 횃불로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불씨로 오지 않을까. 그 불씨, 꺼져가는 그 불씨, 이미 사라진 것 같은, 그러나 언제든 그 불씨가 튀면 온 동네를 태울 수 있는 불의 근원이 되는 것. 마치 새벽 미명처럼 우린 그렇게 불씨 하나 살리고 지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것에서부터 그 불씨를 지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창조절을 지내는 우리 소일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흔하게 보는 저 산과 하늘을 봅니다. 그동안 그 산과 하늘을 있는 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을 것인가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눈을 들어서 그 산이 우리의 자매여 형제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과 함께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신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겸손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